어릴 때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연날리기도 참 재미있는 놀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연달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바람이거든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뭐 연을 아무리 이쁘게 크게 잘 만들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물론 어떨 때는 뭐 답답하니까 막 연줄을 붙잡고 뛰어가면서 연날리기를 하지만 뭐 지쳐서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아무리 뭐 잘 준비하고 뭐 크게 만들고 높게 날고자 한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바람이 필요하고 또 성령님의 임자심과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 바람이 불어야 우리 인생이 날아가듯 그렇게 일어서고 달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을에도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삶의 자리에서 박차올라서 멋진 신앙의 비행을 해나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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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은이지? 네, 주은이 사랑해. 좀 무거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올해 2월 24일에 좀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전쟁이 벌어졌죠. 전쟁이 벌어진 지 이제 거의 뭐 한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하루속히 이제 전쟁이 종식되기를 바라고 또 희생과 피해가 멈추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양상에 새로운 이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 푸틴 대통령이 현재 이 열세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예비군 짐직령을 이제 내렸기 때문입니다. 징집을 거부하면 최대 10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령을 강화해서 통과시켰다 그러죠. 그러니까 막 해외로 탈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이요 장기화가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많은 사상자와 희생자가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수세에 몰려있는 이 푸틴이 핵무기 단추를 누를까봐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죠. 이렇게 된다면 그 피해 규모는 뭐 지금과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규모가 될 것이고요. 그토록 우리가 우려하던 제3차 세계대전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진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뭐 푸틴이 그렇게까지 하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나토에서 국가들이 압력도 넣고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어느 누구도 앞날에 대해서 예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이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되었죠. 전 세계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난도 그렇고요, 식량난도 그렇고요, 또 자국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각 나라가 군비 경쟁에 또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는 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막 국지적인 또 전쟁이 또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전쟁의 여파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어서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진 가운데 있고 서민들의 삶은 큰 위협을 받고 있고 위기 속에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라고 그렇게 뽑은 것은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군사적인 전쟁이나 혹은 경제전쟁, 문화전쟁 혹은 뭐 정치전쟁 이런 이슈 때문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 전쟁인 이 사실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해서 이 제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군사력의 충돌인 전쟁도 우리가 피하기 어려운 면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 영적 전쟁은 더욱더 피할 수가 없고 그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요 31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세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제 두고서 이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바로 앞서 있었던 어떤 사건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요, 현장에서 이제 간음을 하다 외도하다가 붙잡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이들에 의해서 끌려왔죠. 이 사람들이요 이 여인을 곧바로 이 율법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이유는, 그런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처신하고 말하는지를 보아서 이 예수님을 종교 당국이라든지 사회 당국에 고발하여 사회적인 이 매장을 시키려고 하는 아주 나쁜 술수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요 이들의 이 품고 있는 꼼수를 아셨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유명한 말씀으로 그 상황과 위기를 잘 넘기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요 남아있는 사람들, 가버린 사람들 외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시게 돼요. 바로 그렇게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이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30절이 바로 그렇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구절이에요. 3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런데 이들의 이 영적 상태를 좀 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요, 예수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거든요. 31절과 32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시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요.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아직도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어떤 반응이에요? 우리는요 이 신앙적 계보를 따지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항의를 하죠. 그때 예수님은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고 해방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 대화가 이제 잘 마무리가 되고 좀 더 깊은 진리로 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이 속마음이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되는데 속으로 이제 격앙이 되어 있고 발끈한 거예요. 3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속에 이들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는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한 번만 아니에요. 40절에 또 나오거든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조차도 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구나. 난 하나님께 받은 진리를 전할 뿐인데 어째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니까요 이들도 이제 반격을 하죠. 41절입니다. 뭐라고 반격합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태어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가진 반격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4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를 믿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단언하시거든요.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47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그 대화의 현장 분위기가 어떠한지가 좀 우리가 느껴지죠. 그렇죠?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특별히 이제 44절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우리는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존재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마귀에서 나왔고 그래서 마귀는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하신 것은요, 단지 그들이 하는 말투,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 이게 악하고 기만적이어서 욕설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마귀의 존재를 전제하고서 그 마귀의 수하에 있고 소속이 되어 있는 이들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마귀가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 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겠냐고요. 두 번째는요, 그 마귀가 궁극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뭐라고요? 살인한 자리예요. 목적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는 뭐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요, 죄로 죽고 죄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듯이 그렇게 마귀와 악한 영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틈을 보이는 대상을 제일 먼저 그야말로 먹잇감으로 삼아서 공격한다. 이건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지금의 영적인 현실과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어디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이 전쟁이 지금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최전선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과정,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현장, 이 뇌일 수도 있죠. 우리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게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전쟁터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나요? 물론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한데도 그러나요? 물론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내 마음이 영적 전쟁터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협해서 정신 차리게 할 목적으로 혹은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말도록 과장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이게 고발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다 가버렸어요. 돌을 놓고 다 가버렸단 말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요, 그들의 아비가 마귀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들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경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보자고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전쟁터로 삼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44절을 보시면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욕심입니다. 욕심.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다음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가진 그 욕심을 우리도 가지도록 그렇게 부추기며 그 욕심을 따라 살게 한다. 그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죽게 하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심어주고 욕심을 부추겨서 결국은 죄로 인한 사망에 자연스럽게 이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자리까지 끌어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인간을 이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이용하게 될 때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욕심을 심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욕망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에게도 그런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므로 욕심이 있고 욕망이 깃든 마음은요, 언제나 전쟁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요, 불만 당겨주면 탕탕 터지는 거예요. 욕심 있으면요.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요, 탕탕 터지는 거예요. 일한 현장에서 터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 보이지 않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요, 마귀가 거짓, 허위 혹은 가짜 뉴스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전쟁에 깊숙하게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44절 후반절 한번 보십시오. 후반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속게 하는 전략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짓을 심습니다. 이 기만 전략으로 마음을 휘저 놓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그야말로 이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게 놀아나는 전쟁터가 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귀의 기만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고요. 도대체 마귀는 무엇을 우리에게 속이고 있을까? 우리가 어떤 것을 속일까요? 첫 번째는요, 마귀의 존재를 잊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존재하지 않은 그런 것처럼 마귀의 어떤 이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책에나 있는 존재, 유튜브 영상에나 있는 존재, 영화에 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냐, 사탄이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은 지식인이라면 당연히 타파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들로 그렇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마귀에 대한 것들은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형상화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귀신 이야기들은요, 드라마적 요소이고 허구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렇게 더 많이 귀신들을 노출시킴으로써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거나 망각시키는 것이죠. 아예 귀신이 없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사는 일들입니다. 기만 전략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욕심의 결과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측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욕심을 품게 만들고 더 깊은 욕망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욕망을 하나님 삼아 그렇게 섬기도록 만들죠. 그것이 행복이라고 기만합니다. 자기의 만족에 기반한 행복을 꿈꾸게 하고 자기 중심의 인생을 지향하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한 번도 행복한 느낌을 갖지 못한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그러므로 네 행복을 위해 살라라고 하는 지극히 자극적인 말들을 계속 우리에게 부추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의 결과와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해 살았던 삶의 결과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행복할까요? 최종적인 삶의 결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의 아마 동영상을 본 사람이 있을 텐데요, 이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한마디면 진정한 친구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짤막한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딱 한마디면 이 사람이 나의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크든 작든 나의 성취라든지 내 성공이라든지 내가 잘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거죠. 내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죠. 물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도요, 좋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 되었을 때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기뻐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사람은요, 찐친이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는 도와주면서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자신이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친구보다 더 나은 위치로 올라갈 때도 축하해 줄 수 있는,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은요, 오롯이 나를 위해서 생각해 주는 사람인 거죠. 나를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상대방 친구의 잘됨을 원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진짜 우정인데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행복에 몰두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서글프게 만들고 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지 몰라요. 이러한 일들을 획책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부모인 내가 내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채우는 삶을 살았더라면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되겠어. 니들보다 내 인생이 먼저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더라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나는 내 행복을 채웠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후회가 없다, 모든 것에 만족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아온 그 부모의 삶을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여길까요? 대상 사탄이 사용하는 이 기만적인 전략인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라는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가? 어떻게 속이는가? 내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기만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은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보시고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음란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때묻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게 살려고 그렇게 부정하게 살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믿습니다. 다른 것들에 기대거나 의존하는 일이 없고 우상 숭배하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요. 우리가 과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좀 더 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좀 더 지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다라고 그렇게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 핸드폰도 잘 조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우리는요, 훨씬 똑똑하다 여기죠. 아마 이 말에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생각을 아예 이론으로 정립한 사람이 있는데요,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의 심리학자인 제임스 플린이라는 이 교수는요, 1950년대 이후에 서양의 문명 국가에서는 꾸준히 사람들의 IQ가 높아져서 10년마다 이 3점씩 상승해 왔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조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라는 가설에 기반해서 이런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은요, 곧바로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면서 진보주의자가 보수주의자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확산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 이론과 가설은요, 오류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의 이론이 사실로 확인이 되려면 이 1900년대 고등학교 학생들의 IQ는 겨우 70에 불과한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100년이 지난 2000년대 이 학생들이 IQ가 최소한 100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계산이 되죠. 100년 동안 IQ가 30이나 이렇게 좀 상승을 하려면 지금보다 100년 전의 사람들은요, 7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겁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그렇게 지적으로 떨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할배들, 우리 할매들이 그랬었어요. 물론 과학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그렇게 지롭지 못했을까요? 오히려 최근의 연구 결과는요, 이 1990년 이후에 이 서구 사람들의 평균 IQ는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심지어 2000년 전 사람들보다 오늘날의 사람이 더 똑똑하다라는 어떤 증거도 없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자신이 매우 똑똑하다라고 여기며, 그래서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는 무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고요, 이것만큼 마귀의 전략에 잘 놀아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마귀는 언제 우리를 속일까? 언제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우리를 휘어잡고 흔들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욕망을 붙들고 있을 때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유혹의 마음을 열어줄 때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그럴까요? 기도를 쉬거나 말씀을 듣고 반응한 자세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럴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생각과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리고 예수님과 아주 긴장 상태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보여지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매우 확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 자기 확신이 있죠. 그들 나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 향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향한 말씀에 대한 확신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가져야 되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가진 문제는 뭐냐면요, 잘못된 내용에 대한 그러한 강한 자기 확신이었어요. 33절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이기 때문에 절대로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이어서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남의 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노예로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이 없어서 로마의 통제와 압제 속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영적 시각으로 본다면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주는 정확하게 그들이 전 영적 이 실상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무서운 일 아닙니까? 나는 절대로 누구의 종으로 산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주님은요, 내가 그렇게 죄에 매여 살고 있는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냐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죠. 예수님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충격적이었지 않을까요? 성경의 해박한 분입니다. 이분이 남다르게 사회적인 존경을 받던 공연이었다고요. 예수님요, 느닷없이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충격이죠, 충격. 예수님께 찾아왔던 청년 부자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 네 한 가지 부족하다.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 충격이었지 않을까? 충격. 얼마나 놀랍겠어요. 모두 자기 확신 속에 있는 사람이 겪었던 일입니다. 마귀는 지금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죠. 확신 속에 있는 그때 마귀는 그에게 확고한 마음을 가지도록,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초의심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쟁 중에 있는 우리들, 특히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쟁터로 삼으려고 기만 전략을 무기로 삼아서 공격하려는 마귀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심지어 잘못된 자기 확신 속에 빠져서 자기 영적 실상마저 보지 못하는 이런 기만 전술에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진리요, 진리. 진리란 말이 계속 반복합니다. 말하자면 진리를 듣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32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47절이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아마 그 방법을 조근조근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진리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주님만에 날마다 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안에 담고 품어내며 호흡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해주려고 하는데요, 김창욱 교수가 제주도로 이제 내려가서 살면서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주 해녀들의 물질이었어요. 물질 아시죠? 바다에 들어가서 막 해삼을 따는 거, 이 물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물질을 이제 배우고 싶어가지고 수소문해서 이제 그렇게 배우게 되었는데, 이 물질을 이제 배우면서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이 물질이 꼭 인생을 닮았더라는 겁니다. 물질과 이 삶에는요, 깊은 곳에 들어가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깊은 물에 들어가야 크고 씨알이 아주 굵은 해산물을 채취할 수가 있죠. 얕은 물에는요, 이미 사람이 다 들어가서 다 따버리니까 없거나 작은 것들 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도요,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얕은 자리는요, 이미 많은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쟁도 너무 심하고요. 레드 오션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요, 이 말도요, 얕은 곳에서 오가는 것들은 가벼워요. 그리고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사람을 얻으려면 깊은 마음까지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치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부모라도 그들의 마음에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 깊은 곳에 들어가려면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숨을 참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깊은 곳에 들어가려면 그만큼 숨을 참아야 되고 또 오래 참아야 되겠죠. 근데 물질을 가르치던 이 선배 해녀가 이런 말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네 숨만큼만 허라이, 네 숨만큼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듣기에 따라서 네가 숨을 참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들어가라, 그런 것이겠죠. 그렇죠? 예. 숨을 참을 수 있는 그 지점까지만 하고 그 이상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런데 이 김창욱 교수는요, 그 말에서 인생의 또 다른 역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깊은 곳에 내려가기 위해서 숨을 참아야 되는 만큼 숨도 잘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숨을 쉴 줄 모르거나 참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의식을 잃게 된다는 거죠. 산소 부족으로 뇌가 스위치를 끄게 되면 그때 진짜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이만큼도 참고 저만큼도 참고 오랫동안 참아내는 것도 필요해요.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참아낸 만큼 뭔가 이뤄내니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숨을 내쉬는 것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숨을 쉬는 것을 이제 김창욱 교수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죠. 내게 여유를 좀 줘라. 그래도 많이 참았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좀 여유를 좀 줘라. 쉼을 줘라. 쉴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너를 좀 인정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때론 너만을 위해 선물도 주고, 격려도 해주어라. 이게 숨을 잘 쉬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인생에서 숨을 잘 쉬는 것은 결국 신선한 공기를 계속 안에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치요? 숨을 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공기, 산소를 잘 포함한 공기를 넣어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공기가 아니라 외부의 공기가 필요해요. 그치요? 새로운 공기가 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살리는 공기가 필요하죠. 영혼을 살리는 공기가 필요한 겁니다. 내게 사랑을 다시 싹트게 하는 공기가 필요한 거예요. 전쟁 중에 있지만 여전히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공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공기 속에 반드시 산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영적 공기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잘 참아낸 게 허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잘 견디는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고요. 바다에 사는 물질조차도 반드시 이런 호흡이 필요한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현장에서는 얼마나 이런 호흡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호흡과 진리의 호흡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오래도록 담고 있는 것만큼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귀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도록 깊이 담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깊은 곳에서 경험할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내 마음이 깊은 곳,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담고 있는 이들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발견하게 되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전쟁 중이지만, 그리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진리와 말씀에 대해서 깊은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평안과 안전과 보호의 귀한 선물들을 내려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그리고 이런 영적인 삶을 향한 진지한 도전들이 이 10월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확산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